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를 세우는 제자, 제자를 삼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봄학기 때 제가 어떤 대학교의 소그룹 체프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는 대학생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사회가 크리스천보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꼭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답변이 뭐냐? 부도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굳이 예수를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굳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거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이야기부터, 그 시작점부터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사나운 풍랑에 잠잠해질 수 있고, 그래 뭐 음식을 떼어가지고 사람들 배부르게 먹인 것까지는 좋은데 부활? 그걸 믿으면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내가 동의하는 순간 나는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즉 역사 속에 실존한 거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집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예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정을 빼앗고 그들의 헌신을 빼앗으면서 어느새 거대 종교 집단이 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하고 예수가 역사 속에서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기록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전제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예수 생애와 예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격자들의 증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둘러싼 역사적인 공적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던 헤롯 대왕, 예수가 출생했다라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2세 이하인 남자아이를 색출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고발하고 예수를 신문하기까지 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인물도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사건을 읽을 때 마주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그 인물,
본디오 빌라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인물. 그 인물은 실제로 로마 황제 시절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로마의 고위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와 만났던 이 공적 인물을 복음서는 자세하게 실명까지 기록하면서 어떤 문을 열어놓냐면,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이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과 확인의 길을 열어놓은 성경만을 가지고는 예수가 역사 가운데 실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너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성경 외부 기록은 없는가?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즉 64년경에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64년경에 연대기라는 책을 씁니다. 로마사에 있어서 아주 권위 있는 초기 기록 문헌인데, 이 연대기라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의 칭호였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최초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64년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급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시대의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선고에 의해서, 이 선고가 바로 십자가형인 거죠, 선고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64년에 기록된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첫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타키투스라는 인물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을 하느냐? 저 집단은, 즉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전염병과도 같은 자들이다로 진단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란큘리우스라는 사람은 12명의 카이사르의 생애, 즉 12명의 시저들의 생애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년경에 황제 트라야누스라는 인물에게 그 밑에 총독을 일했던 플라니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주장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고, 그들만의 독특한 예식인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는다라고 불리는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이 11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에 대한 기록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고, 역사적으로 예수가 실존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중심 사건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세계사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귀결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1세기 때는 분명히 로마 사회에서 전염병과 같은 집단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예수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4세기 때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정권을 전복한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서 전염병 취급받던 예수 추종 세력들이 로마의 국교로 일어서게 됐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
성경 밖에 있는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십자가형이었어요. 오직 성경만이 십자가 그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 다음에 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형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핍박받던 그 예수 추종 세력들이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을 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의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부활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은 성경은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십자가 다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실에서는 제가 진행하지 않으면 그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호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안식일 다음날. 이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던 예수 공동체만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특정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이게 됩니다. 그 기원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 다음 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 1절에서 목격자가 2명 등장하는데 그들의 실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 목격자는 또 다른 마리아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보러 갔다. 그 무덤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예수의 무덤이었다라고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강한 지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때 독특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바로 강한 지진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강한 지진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의 장면이 연상되는 거죠.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겠구나. 맞았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프 들고 있는 그런 애들 아닌 거예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사 풍습은, 장례 풍습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동굴 밑에 깊은 곳에 안치하는데 그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두 여인이 보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돌을 굴려버리고, 그리고 무덤 입구를 열어버린 다음에 그 위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절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존재였다. 번개 같고 밝고 희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두 목격자가. 4절,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에 어떤 독특한 기록이 등장하냐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버리면 이거 너무 곤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 총독이여, 당신이 명령해서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경비병들을 배치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즉 이 4절에 등장하는 경비병들은 누구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직접 보낸 로마의 군사들이었다라는 거. 그 경비병들이 그 천사,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절,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이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는 두 목격자인 두 여인에게 그들의 목격자의 증언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예수 사건을 목격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는 그가 말했던 그대로 부활하였고, 예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갈릴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 운동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부활한 예수는 약속대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 운동을 다시 일으킬 거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다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8절,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9절,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예수는 당신을 전하는 당신의 증인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안식 후 첫날 예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께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당신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인 증인에게 오늘도 찾아오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 예배하는 당신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의 제자인 마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의 증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소수 종교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가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오늘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 만만치 않았겠죠. 저마다의 삶의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부르신 이 자리는 부활을 떠올리는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한 자리라는 것.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소외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중심 공동체가 되었는가? 부활의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답변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이 전하는 두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고 예수가 전해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17절에도 예배 행위가 등장합니다.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예배하다 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예배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
예배자들의 마음이 모두가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동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의심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증인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왜 그랬을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왜 이들은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힘입어 그곳에 가니까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씩 더 쌓아가는 어떤 정보도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경험과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믿음의 성장을 맛보면서 더 분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곳에서 예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출발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여러분들의 출발선으로 삼으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24년에 우리 교회에서 40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90일 성경 통독 참여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90일 동안 성경 통독하려면 하루에 13장 또는 14장 읽어야 되는데, 와, 이거는 통독을 위한 통독 같아요.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제 그럴 일 없어요. 적은 날은 4장, 많은 날은 6장, 40주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2월 26일부터. 이거는 조금만 기대하시라.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부른다, 보낸다. 왕은 원래 그래요. 신하들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좀 달라요. 그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의 독특한 왕권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예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와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당신과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 목사님 부르시는 장면이 없잖아요. 잘 보셨어요. 여기는 부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찾아오세요. 왜 부르시는 장면이 없을까? 불렀는데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불렀는데 얘네들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고, 불렀는데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는 힘도 세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세력들 진짜 박살내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인데, 예수는 어떻게 당신의 부르심을 회복하시는가? 또 와!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당신이 직접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의 사람을 만들라라는 것.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삶의 방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분이시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고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지금 사라졌지만 예수 공동체는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호흡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자신 있게 공언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의 제국만 남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에게 로마 제국은 무엇이냐? 맞서 싸워야 될 세력이 아니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땅끝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것.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우리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 예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멋있죠. 근데 가끔씩 이 말씀 앞에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일을 겪었는데, 임건학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한 찬양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찬양 선교단체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그 찬양 선교단체에서 이제
우리 예배팀과 그리고 저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유튜브로 제가 이제 그 채널로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전화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했고, 저도 한 썸네일에 꽂혔는데, 제 앞전에 누가 그 콜라보레이션 때 설교를 하셨느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대중설교자로 쓰임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케이 하면 우리 팀이 가는 거예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야, 이거 조회수 비교되겠는데?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제가 너무 유치한가요? 근데 이해는 되세요, 제 마음이?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조회수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걸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노를 해주시면 아주 마음 편할 것 같았는데 좋지, 다녀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제 권학전사님이랑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제 이전에 하셨던 그 목사님에 비해서 인지도도 너무 적어서 제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때 그 목사님과 저희가 나눴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어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었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다고, 그냥 우리 얘기, 지금 나눴던 그 얘기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련회 전날이거든요. 인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와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됐어요. 거기도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이다. 거기도 제가 복음 전해야 될 땅끝의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정 중에 몹시 부담스러운 일 혹시 있으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거 땅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 또는 아울리치 할 때 몇 퍼센트가 가야 만족하세요? 몇 퍼센트가 가야 관심 없으세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이 무슨, 그때도 지금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예수 공동체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도달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가자고 꼭 격려해 주세요. 나 그거 많이 가봤어. 괜찮아요. 매년 갈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땅끝은 누구냐면, 아직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서먹서먹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예수께로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꼭 그 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은 통성기도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축복기도 드리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축복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요한이라는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선언처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올리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성경책을 부여잡고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말씀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참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왕 되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의 울림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내면의 메아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겁내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미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도다 라고 외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메아리가 되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주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보석 같은 청년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